제가 유대인들 인사법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마샬롬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마샬롬카, 여자에게는 마샬롬메크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마샬롬메크. 여자분이 옆에 계시면 마샬롬메크라고 하시고, 남자분이 보이면 마샬롬카라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샬롬메카, 마샬롬카. 예. 그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론 뭐 영어로는 How are you라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원문의 뜻은 What is your wholeness? 너의 완전함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뭐 청년들도 많이 불안해서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요. 억만장자들도 사는 게 불안해서 이혼도 하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도 불안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더 불안감은 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든 그 파운데이션들을, 시스템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알프레타에 있는 송유관 회사 해킹당해가지고 우리 가스가 막 모자라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통제 시스템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그 고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불안하죠. 또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계속 올라가고 해수면 상승되고, 그래서 마이애미 같은 그런 바로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고, 또 델타 바이러스라는 어떤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마스크 좀 풀을까 했더니 다시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를 더 큰 불안 속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불안, 헤어짐에 대한 불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데피니션, 정의하는가 하니까, 구원이란 불안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냐 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된 사람. 그래서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부터 샬롬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된 사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폴 틸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독일 신학자이면서도 이제 옛날에 여기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특히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신학자인데,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세 가지의 불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불안은 죽음과 또 운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두 번째 인간의 불안은 허무함,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공허해지는, 뭐지? 내가 뭐를 위해 살았지? 내가 도대체 이룬 게 뭐가 있어? 이러한 삶의 의미,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사람으로 맥 빠지게 만들고 나이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무의미성과 허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왕이었었고 모든 걸 다 스스로 누려봤다라고 한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인생의 이 무의미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이다. 이 죄책감,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절대적 거룩자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입으로 시인을 안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불안이 왜 생겼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틸리는 그 원인을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합되어지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게 호울레스 샬롬인데, 그 온전한 샬롬의 관계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관계를 깨뜨렸다. 왜 깨뜨렸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이 좋아요. 이제 왜 좋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 인생 누가 나를 간섭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뭐냐? 그게 정욕이고 그게 욕심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더냐? 결국 그게 나를 멸망시키는 죄악이 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이거죠. 그게 폴 틸리가 말하는 그런 절망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의 5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장 저변에 있는 강력한 인간의 디자이어, 본능적 욕구가 뭐냐? 세이프티에 대한 욕구다. 안전에 대한 욕구, 동물적 감각의 욕구죠. 왜 인간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냐? 불안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버는 장사를 하려면 뭐를 잘하면 되냐면 불안 마케팅을 잘하면 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부자, 지식이 많든 아니든 다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계속 들추어서 계속 너 불안하지? 너 불안할 거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사게 되면 너는 더 건강하게, 너는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오래 살게 될 거야. 자, 이거 먹어봐. 자, 이 차를 타게 되면 암만 차가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기에 모든 세이프티 장치가 다 돼 있어. 이런 것들, 그 세이프티를 제품화해서 파는 모든 것들, 아니면 뭐 보험 가지고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불안 마케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일부 불안 심리를 좀 이렇게 좀 해소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틸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불안 세 가지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음과 아까 뭐 운명에 대한 무슨 불안, 그렇죠? 죄책감에 대한 불안,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무슨 제품을 사면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종교 장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제 요거를 파는 게 사이비 우상 장사들이죠. 사이비 우상 장사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큽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뭐 부적을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굿거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죠. 그 중에 제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강력한 사이비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간판을 걸고 종말론을 가지고 불안 마케팅을 잘하는 거야. 그런 목사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대단합니다. 그걸로 불안 마케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독재자들은 두려움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으로,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면, 재산을 바치면 마치 믿음이 인정받는 양 해가지고 전부 다 돈 바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디 섬나라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자손대대로 먹고 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은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늘 장난치는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맹하는 소리. 재림이 막 몇 월 며칠 날 온다. 심지어는 막 안 믿으면 막 날짜까지도 말을 해. 재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말세 중에 말세가 됐다. 이미 666이 나타났다. 이미 슈퍼 컴퓨터 짐승이 나타났다. 이미 백신 맞으면 그거 조종당하는 거다. 사탄에게 막.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봤어요.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여기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이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9.6%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랍니다. 왜 안 했겠어요? 사탄의 표시받는다고 하는 거,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고선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책이 어느 책일 것 같아요? 66권 중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아주 날마다 이것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저도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뉴저지에 어떤 신령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완전히 성령이 주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자기에게 와서 배우면 보통 이런 시시한 목사들하고는 다른 탁월한 이 영안이 열린 그런 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배우라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쇼. 저 그런 사람들한테 안 속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러냐?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 종말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암시라든지 어떤 암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권에서 그러한 코드들에 익숙한 1세기 말에 첫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자, 당근이지. 그러면 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당근 먹는다고 그랬겠죠? 요즘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근이지. 그럼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이 뜻이잖아요. 아직도 모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언어라는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암시라든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암호적인 그런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수천 년 후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뻥을 치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계시로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책입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많은 문학적인,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또 구약의 많은 배경들과 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계시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고 그러면 혼자 잘 믿으라 그래야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근사하게 말은 잘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다 확신 있게 막 아멘 하세요. 그럼 불안한 성도들은 그냥 어휴 신령하시네 이 목사님, 그냥 이 깃뜻을 잘 해석해 주시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믿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요즘에 뭐가 666이고 뭐가 짐승이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미혹의 영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그럼 기록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왜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BM으로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지난 금요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었을까? 목적은 언제나 배경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때의 상황적인 배경을 모르면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상황적인 배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나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런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러면 1세기 첫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 순교, 그것도 이방인 이 로마 세력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 동족들에 의한 고발과 동족들에 의한 이러한 핍박들, 이것도 엄청난 상태였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태냐?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는 거의 천년왕국 같은 상태를 살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데 검문 많이 통과하고 왔습니까? 교회 못 가게?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대통령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와는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렇게 거의 죽음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 세 종류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있을 수 있냐? 미혹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냥 세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겨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에서 타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하니까. 두 번째 성도들, 순교하는 성도들이에요. 나는 타협 안 한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나는 어떡하지? 중간에서 타협하자니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또 순교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어요? 자, 첫 번째 타협하는 성도들에게는 경고죠. 너 지금 편하자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래? 너 그러다가 멸망으로 간다. 경고죠. 그 다음에 순교당을 각오를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 이미 승리가 와 있어. 조금만 견디자. 용기를 내라. 격려죠. 그렇죠?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줄 잘 서라. 줄 잘 서라. 저쪽은 망하는 줄이고 여기는 이기는 줄이니까 줄 잘 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도 막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미혹의 영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내가 타협하는 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경고로 들리는 쪽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기쁘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궁극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승리한 성도들이 사는 세계,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패배란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라고 하는 거죠.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 굉장히 평화스럽고 그렇죠? 풍성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 보여줬다. 어디로부터 그 강물이 나왔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른다라는 이 장면, 창세기 2장 10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에덴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 그거였구나.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산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22장, 계시록 22장 맨 끝이죠. 아까는 맨 성경의 앞이고 여긴 맨 뒤죠.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명나무만 있다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졌다라는 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진 세계가 온 거예요. 왜? 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악이 없어진 세계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세계가 온 것이에요. 오직 생명의 세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다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절,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보좌. 보좌라는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의자죠.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의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로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다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게 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 성도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왜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주실까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와 여호와가 온전한 관계, 샬롬이 됐다,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게 내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준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내 거는, 나는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것, I belong to God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His kingdom이 되는 거예요. A kingdom.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왕국을 다스리는 거고, 나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고요. 그게 바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위대한 관계, 또 위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차원이 훨씬 더 완전한 에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궁극적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는 이거 안개와 같아요. 이 풀의 이슬과 같아요. 세상 사는 이렇게 허무해요. 금방 가요. 엊그제 같이 우리와 예배드리던 집사님 그냥 또 가셨어요. 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우리의 궁극적인 세계, 완성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분깃,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만 가지의 불안한 것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왜 이 세상, 우리도 유한하고 세상도 유한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샬롬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만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은 폴 틸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인간이 깨뜨리고 스스로 소외되어서 허무한 인생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 구원의 길이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분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네가 다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제2의 아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첫 번째 아담, 실패한 모델이 아니라 성공한 인간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성공한 인간의 모습인가? 성공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깨뜨렸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유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선택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택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확인하셨어요. 사탄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많이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람이시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권력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극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러한 왕이라면 네가 왕 노릇해라, 네가 경배를 다 받아라, 그렇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말이지. 그런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마음껏 자기 혼자 살도록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며 저녁 늦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셨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의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인간의 욕심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잔 피하고 싶다. 나 이 고통, 이 수치 당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 나를 좀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 그래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끝까지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된다? 죽어도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하다 보니까 먹어야 되고, 약하다 보니까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딱 맺게 되게 되면 나는 연약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가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는 불안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불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불안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과 평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잖아요. 그 평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나의 불안을 몰아내는,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이라는 것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극복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코로나가 건들겠습니까? 총을 가진 강도가 건들겠습니까? 불이 건들겠습니까? 물이 건들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다는데,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불안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불안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모세의 삶에도요. 광야를 다 지나오면서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사인들을 통해서 그 불안을 오버컴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불안이 많았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시죠? 도망 다닐 때. 그런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끊임없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끊임없이 나의 평안이 되시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할 텐데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불안이 어디 있어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안과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몰려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불안한 것이 오게 되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니,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데 불안할 수 있죠. 직장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불안할 수 있지요. 그런 일 숱하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뭐가 된다니까요. 신비한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평안이 그걸 이기게 해줘요. 그게 바로 종말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외로움을, 고독을 즐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야 돼요. 승리한 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짐승들일수록 무리 생활하는 거 아시죠?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말세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열심히 모여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자꾸 불안을 조장시키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조금만 잘못하면 저기 666인지 모르고 주사 맞았다가 내가 666 받아가지고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지옥 가는 법 확실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워. 지옥 가는 거 그거 꼭 지켜야 지옥 가려면 뭐를 지켜야 되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는 가짜다. 무슨 하나님이 있냐? 무슨 지옥이 있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진심에서 진실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확실히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됐지만 예수의 은혜로 다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주 중에 뭘 모르고 주사 맞았는데 나 지옥 간대. 어떤 놈이 그래? 그 놈은 뭐 하는 놈이다? 그 놈이 지옥 갈 놈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네가 지옥 간다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불안을 몰아내시고 삶의 의미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